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 3서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조영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구절이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잘 들여다보시면 먼저는 영혼이 잘돼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첫 번째. 근데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잘됨 같이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잘됨 같이. 영혼은 이미 잘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이미 잘됐습니다. 어떻게 잘됐어요? 의롭게 되었죠. 거룩하게 되었죠. 죄가 이제 침투할 수 없도록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계시는, 그래서 죄가 영혼 안에는 침범도 할 수 없는,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상태로 바꿔버리셨어요. 내 영혼은 완벽하게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실수하고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천당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것이 확신이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와야 돼요. 여기에 계시가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은 이미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잘된 것처럼 범사에도 잘되고 몸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나, 즉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태. 앞으로도 그 구원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예요. 이걸 깨달을 때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영혼 안에는 침투해서 옛날처럼 죄의 노예로 살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혼, 즉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아직도 죄의 공격 대상이에요. 영혼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저 영혼 세계에서 나를 보면, 그래서 천사들도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천사들도 내 영혼을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예요. 현실 세계 속에는 내가 옛날 습관 따라서 죄도 가끔 짓고, 회개한 거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좌충우돌로 살지만, 그러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영혼, 본질 안에는 완벽하게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이 땅에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디를 공격할 수 있느냐? 영혼은 차단됐지만 마음은 차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수시로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조울증 환자처럼 어느 날은 좋았다가 오후에는 한없이 우울해지고, 어느 날은 자비롭기 그지없다가 어느 날에는
사납기 그지없는. 여러분 제발 사납지는 마세요. 사람 사나워지면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사나워질 때는 수습이 잘 안 돼. 사나워지면 사나움을 풀어야 멈추는. 그게 다 뭐예요? 죄가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신, 즉 내 감정, 내 기억, 내 무의식, 그걸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뇌 안에 마음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 뇌 안에 프로그래밍된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계속 화내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죄를 짓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 가시지 않는 그 프로그래밍된 내 상태를 죄가, 사탄이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가 이 죽을 몸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성경 암송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면서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본질을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줄 서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돼서 또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항상 이걸 깨야 돼요. 넘어져도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싸워도 사실 괜찮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죄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제대로 살라고. 압박을 넣죠. 꼭 율법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미 내 영혼은 죽어버렸는데 오직 예수만 따르면 율법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율법의 기준에 자꾸 이렇게 다가서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영혼은 이미 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진혁이 영혼은 잘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지옥을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일생의 죄의 값도 주님께서 보혈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은 말은 아니에요. 죄 지어도 용서가 되니까. 죄 지어도 이미 용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건데 또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 나는 자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복받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은 받았고 천당은 자기 소유가 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한 복은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건 모두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실 때
흡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처를 함께한다 그러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영과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조물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께 흡수되어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나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톱니바퀴가 같이 돌듯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됐어요. 다만 아직 이 거룩해진 완전해진 내 영혼의 상태, 죄가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내 마음이 아직 훈련이 안 됐을 거고 몸도 아직 죄의 종로를 오래 하다가 지금 깨어났기 때문에 그 아직도 죄의 습관을 따라 자꾸 구원받지 못한 옛날처럼 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1편을 보시면 제발 영화 좀 보세요. 제가 보라는 영화는 꼭 좀 보세요. 매트릭스 1편을 보면 그야말로 기계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 기계들이 에너지를 뽑아 쓰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다 인공 생산을 해요. 인간을 생산해서 기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뽑아서 기계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기계 안에 갇혀서 에너지만 뽑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인간이 실제 세계인 것처럼 매트릭스라는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기계들이 그 안에서 그게 실제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기계들에게서 인간을 구원해 줄 네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기계 속에 갇혀서 에너지만 딴 사람처럼 제공하고 있는 그 네오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세계, 이제 실제 세계로, 실제 물질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가상 공간 안에만 있던 그 정신이 이제는 육체를 통해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기 때부터 이 장성한 어른 될 때까지 한 번도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계에서 빼냈는데, 그리고 매트릭스 안에는 그 정신이, 그 영혼이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몸이 근육이 형성이 안 돼서 비틀거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영혼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도 아직 내 두뇌와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내 영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내가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짓고 옛날하고 별반 다름없는 이런 우울한 감정, 이런 쓴 마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인색한 상태, 뭐 기타 등등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죄에 대해서 또 그리워서 또 쫓아가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본질도 있구나. 선한 본질도 있고 악한 본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덫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편에는 의롭고 한편에는 아직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하고 혼하고 즉 마음하고 몸을 구분하셔야 할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우리 육신은
우리 두뇌는 땅속에 묻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본질은 뭐예요? 영혼이다 이 말. 나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 엄밀히 말하면 영. 그래서 사람은 영인데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사명 다 끝났기 때문에 몸과 혼은 딱 두뇌와 육체는 땅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영혼만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고. 이게 참 자아요. 나의 참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참 본질이 옛날에는 아담 이후로 죄에 노출돼서 어떻게 됐어요? 늘 죄를 짓는 본질을 가졌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져요. 얘가 힘이 없으니까 죄를 못 짓지 어막 젖꼭지도 확 깨물어 버리잖아. 성질 나면. 어린 것이 야 이 자식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많이 얻어맞는 거 봤거든요. 그 애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옆집에 같이 장난감 만지면 그냥 검을 빼어들어서 그냥 쪼개잖아. 그냥 아주 그냥 뻑 하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 이기심, 욕망. 집안에서 좀 괜찮은 남자를 보면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아라. 두 남자가 같이 벌면 얼마나 돈 경제적으로 나아지겠냐. 이 어린 놈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익 중심으로 뭔가를 삶을 해석하고 윤우 그놈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가 윤우를 죄인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귀엽게 봐주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이기적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고요. 그게 뭐냐. 어쨌든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완전해졌다. 그런데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을 따라서 정렬되지 않은 기준, 영이 기준 하나님 앞으로 소속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뒤로 혼이 쫙 탁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누가 서야 돼? 육체가 착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영은 기준 했는데 혼이 이러면서 지가 아직도 주인인 것처럼 옛날 습관을 따라서 에이 뭐 저거 죄 좀 짓자. 아유 좀 용서 다 받았는데 뭐 한 번 하니까 감아주시겠지 이러면서 또 죄를 자꾸 저지르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꾸 선으로 갔다가 악으로 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요 현실 세계의 거짓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 까먹고 선으로 갔다 악으로 갔다 하는 이 인간의 현상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시계추의 중심을 잡고 있는 저 위쪽 요 이렇게 선 위쪽에 있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 바로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지 혼과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나를 근본적으로 악한 자다 선한 자다 구원받을 자다 못 받을 자다 평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져버린 영혼이 잘 되어진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언젠가는 점점 잦아들면서 요 진폭이 착 왔다 갔다 나중에는 영이 착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마음도 훈련돼서 딱 서고요. 육체도 딱 서게 돼 있어요. 아멘. 바울도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과 11절이 뭐였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의 세계 안에서는 내 영혼은 완벽하게 죄 짓지 못할 존재로 거듭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일을 할 의사가 있고 항상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야, 이걸 인정하고 나서야 그렇지, 나는 새 사람이지, 난 죄의 노예가 아니지, 더 이상 죄가 끈다고 끌려갈 존재가 아니지, 내 영혼은. 그렇다면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영이 이렇다면 그러면 내 혼도 내 육체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것이 12절, 13절, 14절인 거예요. 이거 뚝 떼놓고 하면요, 또 이거 해라, 죄 짓지 말아라, 무조건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로 또 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먼저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본질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작은 방향 전환만 있으면 그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미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실제로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 걸 알면, 내가 임금의 아들인 걸 알면 절대 시정잡배처럼 살지 않죠. 그죠? 시정잡배처럼 살고 싶어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자기 자신이 왕의 자녀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왕자답게 사는 법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주 쉬워져요. 근데 이 정체성을 무시하고 왕자처럼 살아. 시정잡배, 자기는 아직도 아직 서민 중에 서민. 노숙자,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자기가 범죄인의 아들이라 합시다. 부모도 다 범죄인,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범죄인, 온 가문이 다 범죄 집안. 우리 집은 마피아 집안이야. 그런 사람에게, 야, 너 깨끗하게 살아. 세상을 위하여 살아. 세상을 바꿔봐.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자신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말 확신했을 때, 그때는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정말 다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쉽다 이 말이에요. 삶이 수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을 이해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네 영에는 역사를 못하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할 거야. 영은 터치하지 못하니까 이제 몸을 향해서는 공격할 거야. 그래서 이 몸으로 죄를 짓도록, 이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도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옛 습관들이 뇌리 안에 있어요. 돈 없으면 큰일 나. 돈 부지런히 모아놔야 돼. 하여간 손실을 막아야 돼. 하여간 누구든지 자기를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 내 노를 누가 챙겨? 하나님이 돈을 주나 직접?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인색해지고 그래서 관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된 분들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자꾸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돈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어때요? 벗어나도록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내 영혼의 본질은. 그런데 아직 내 뇌는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영혼의 소원 전부인데 내 혼과 내 육체는 거기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막 깨어난 네오처럼 구세주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구세주 역할은 둘째치고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무력함을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근육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 너는 다른 존재니까. 너는 정말 의로운 존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몸에도 역사 못하도록 죄가 너의 마음에도 역사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육체를 훈련시켜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자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가 몸이에요. 지체란 말은 몸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손도 죄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래요. 눈도 죄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고 귀도 죄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고 가슴도 사탄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예. 또 적극적으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 소극적인 방어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를 주장 못한다는 뭐예요? 주장한다는 말은 이리와 하면 이리 가고 저리가 하면 저리 가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너희를 할 때 너희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본질, 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의 본질을 좌지우지 못할 것이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예수께서 또 그걸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극단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이게 죄구나. 내가 지금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분별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준은 기준이니까. 사는 힘은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율법이 못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다면 믿고 싶어 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신의 수준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해요. 신의 일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신이 누구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만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낼 힘이 있어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내 속에서 사시는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께서 그 삶을 살아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핵심이 뭘까? 주여 나타나 주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여 일어나 주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여 주께서 나를 통해 생각하소서. 예수여 내 안에 계신 예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여 내 안에서 당신의 온유함을 나타내 주셔서 이 거치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관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의 관대함이 나타나도록 예수여 살아내시옵소서. 그런 거 우리는 다만 통로예요. 우리는 다만 아바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내맡기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조금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덫이 뭐라고요? 자꾸 혼과 몸이 내 영혼과는 반해서 영혼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꾸 옛날 습관으로 죄에 노출되고 사탄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 현상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큰 은혜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꼴로 살아야 하나. 나는 선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에겐 선도 있지만 나에게는 악도 함께 있는 거야. 나의 본질은 선하고 또한 나의 본질은 악의 본질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살고 죄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삶을 나는 살고 있구나. 그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더 죄에 노출되고 더 죄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갈라내셔야 돼요. 영과 혼을 갈라내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을 마음과 영혼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뭔지 혼의 감각이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사실 혼의 감각은 마음의 감각은 항상 소란스러워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항상 이건 꼭 날씨처럼 기후처럼 혼은 소란스러워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을 때 바깥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불이 지나가도 거기 안 계시고 또 거대한 폭풍이 확 지나가는데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함과도 같이 혼의 세계는 항상 소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꿈도 보세요. 얼마나 요란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혼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고요한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그러자. 영의 세계는 고요해요. 영의 감각은 고요해요. 그러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감각과 영의 감각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여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혼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나를 훈련시킨 거짓 자아로 살지 말고 참자 내 영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본질은 절대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내 속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저기 추운 지방에서 개 장수가 개 2마리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개싸움 시키는 거예요. 자기 개 가지고 개싸움 시켜요. 개싸움 시키는데 거기다 돈을 걸게 하는 거예요. 돈을 거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걸잖아요. 나 흰 개에 걸고 검은 개에 걸고. 근데 주인도 돈을 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주인이 돈 거는 개가 이기더라고. 검은 개한테 걸면 검은 개가 이기고 흰 개한테 걸면 흰 개가 이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이 말 저 말 따라다니면서 계속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저하고 통업하면 안 될까요? 어떤 개가 있는지 어떻게 당신이 거는 개만 이깁니까? 아무리 당신 개라도 너 이번에 네가 이겨? 너 이기면 안 돼. 너 죽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개들이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비결이 뭐냐고 따라다니면서 돈 바쳐가면서 물으니까 조용히 너만 알라고. 이길 개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길 개한테는 밥을 많이 주고
지게 만들 개에게는 밥을 안 줬대. 힘이 없지. 그 비유를 하면서 사람 속에는 흰 개도 있고 검은 개도 있다는 게. 그래서 흰 개에게 더 많이 선을 행하는 쪽에 자꾸 격려하고 훈련하고 마음 훈련하면 그러면 선을 더 많이 행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도 선한 본질이 있고 악한 본질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덫이에요. 이게 덫.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영혼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나는 깨끗한, 선도 흰개도 아니고 검은개도 아니야. 완전히 예수님과 합해진 완벽한 영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딱 2번 씁니다. nature, 영어로는 본질이라는 말을 딱 2번 사용하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자, 앞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어요. 그 한번 제목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또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본질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성한 성품. 그 성품이 네이처예요. 여기서 본질이란,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이란 단어를 그대로 썼지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질 자체가 이제 신성한 본질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옛사람 때는 하나님에게 그냥 예수 안 믿어도요, 불신자들도 태어나서 좀 착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 큰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걔보다 몇 살 형이 강헌이잖아요. 죄송해요. 강헌이한테 일리지 마세요. 강헌이가 좀 크니까, 좀 힘이 세니까 뒤늦게 태어난 우리 현동이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장난감도 지가 뺏어. 그럼 현동이는 그냥 꺼야 그러고 울지도 않고요. 다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형이 달라고 그러면 다 그냥 가서 갖고 놀게. 열심히 갖고 놀고 또 가져가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보면서 강은이는 이제 딸의 아들이고 현동이는 장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머니들 따라서 아들의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나 봐. 근데 어머니 보시기에 강은이는 항상 약탈자고 현동이는 그 뺏기면서도 기꺼이 뺏겨주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우리 현동이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얼마나 관대한지. 어린데 깐난에 뭘 알아요. 형이 뺏어가니까 뺏기는 거지. 근데도 얘는 그냥 주는 뭐가 있었어요. 하여간 순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은이는 그때까지 현동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귀한 이제 2세, 3세가 태어났다고 좋아하셨는데 얘가 태어나고 얘가 자라면서부터는 찬밥이 된 거예요. 쟤는 항상 약탈자야. 항상 뺏어가고. 그건 나쁜 마음이 많고. 이순희 권사님한테도 일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 부분 삭제 바람. 삭제 안 해도 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어린 아이지만요, 그게 착하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그 선악과의 선의 현상이지. 생명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하냐 악하냐, 잘하냐 못하냐를 따져.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이게.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특성을 지녔느냐 아니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특성이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혼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악한 본질에서 나오는 선이냐.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선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구원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생명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은 입구에 커다란 길쭉한 항아리에 조화들이 있어요. 조화도 이렇게 보면 예뻐요. 어디서 가보면 예뻐서 진짜 꽃인가 해서 가까이 보면 아이고 실망. 멀리서 보면 예쁘긴 예쁜데 생명이 없으니까 향기를 맡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게 가꿔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잡초 같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참 나중에는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시도 못하고 영혼이 살아나지도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인데 조금 선하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의 선행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쟁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막 구제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견주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선하냐 악하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작은 선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큰 선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리는 선인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예요. 무조건 진노의 대상이에요.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데 뭐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는데 구원받지를 못하는데 아이고 우리 조상님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럼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질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아멘 합시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두 가지 나무가 나와요. 지금 두 가지 본질 얘기했죠?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나무는 뭐예요?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좋다고 말하면 진짜 엉뚱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 외에 생명 없는 것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세요. 자, 두 아담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두 아담이 나오는데 첫째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나와요. 그럼 고린도에서 가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음이 덮여온 까닭이 뭐예요? 아담 한 사람, 인류의 시작이 죄를 범해서 그게 다 유전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범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 전부 이 아무개, 박 아무개 있지만요. 그 앞에 성이 하나 더 본질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인류 전체를 가로 딱 치고 앞에 죄씨가 딱 붙어 있어요. 죄 이 아무개, 죄 박 아무개, 죄 김 아무개예요. 전부. 이게 첫째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범죄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는 신의 성품을 그래서 갖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여러분 안에 DNA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면요, 엄청난 일도 일구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게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둘째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도 속하고 둘째 아담에게도 속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담은 뭘 택했어요? 이 생명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어요? 선악을 택한 거예요. 선악을 택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이 생명나무도 먹을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도록 두루도는 불의 칼을 막 그룹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막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나타내는 사람이든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 둘 다가 아니다. 내게 선한 본질도 있고 악한 본질도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악한 본질이 전체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한 의의 본질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둘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건 왜 그래요? 요 학습된 죄의 습관, 이 혼과 몸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도 하잖아요. 그건 혼에서 몸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게 영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 더 볼게요. 자, 두 가지 종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쓸 거냐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릴 거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한번 가셔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14절이죠. 쭉 이하에 보면 죄의 종으로 나를 드릴 거냐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릴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종이 나와요. 또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보면 두 종류의 남편이 나와요. 여러분 남편 둘인 분 손 들어봐요. 낮의 남편과 밤의 남편 다른 분. 어디 어느 나라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기 중국 저 소수 민족이 어디 가니까 남편이 여럿이 남편이 그 형제하고 같이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이 밤에 이제 오늘은 둘째가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날에는 기분 첫째가 오늘 친절하게 나를 대해줬으니까 오늘 첫째하고 잘 거예요. 첫째 들어오세요 하고서 남편 여럿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더라. 그 이상한 풍습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 남편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상하네. 그거 참 욕망을 표출하는 거야 뭐야. 자, 그래서 하나는 율법 남편이 있고요. 율법 남편이 있었는데 이 율법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잖아요. 율법은 날마다 잘해 못하면 안 돼 늘 그러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책감 주고 하나만 범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막 율법은 항상 나에게 하라는 거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게 우리야 또. 그래요 안 그래? 화내지 말라고 분명히 설교 들어놓고 벌써 차 타고 내려가면서 시동 걸면서 빨리 좀 해요 이러다가 그냥 스트잡이 싸우잖아. 그렇게 안 해봤구나 여러분은. 은혜 잔뜩 받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탁 일찍 와가지고 밥 그러면 10시인데 밥 그러면 열 나요 안 나요? 아니 밥 안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바깥에서 밥 먹는 거 봤어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받은 은혜가 완전히 그냥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요 지킬 힘이 없어. 인간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못 지켜요. 여러분 지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못 지켜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셔야 나도 지켜내는 거지. 아멘.
나는 주님 손에 끼어진 장갑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내뻗으면 나도 내뻗는 거고, 주님이 주먹 쥐면 쥐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시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갑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해봐요.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장갑이. 스스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예요. 아바타 같은 존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나라는 장갑을 끼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아바타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 빼놓고, 주의 생명 빼놓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속이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스스로 속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율법한테 다시 안 가. 왜? 괴로우니까, 못 지키니까.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 내가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알아서 너를 통해서 살게. 그러시는 분이에요. 해내 못해 이렇게 윽박지르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남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남편 갈아치우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시죠? 없습니까? 여보, 당신 후회했잖아.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기도 응답 30몇 가지가 다 응답됐다고 할렐루야 그래 놓고 한 1년 살아보더니 주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 갈아치우고 싶어. 근데 여러분, 예수 남편을 얻었다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윽박지르고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잘하면 그래 잘했어 더 잘해봐 이러는, 못하면 굿하고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에게만 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통해서만 나는 권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화평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충성을 나타내 주세요. 제 힘으로 충성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충성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읽고 갑시다.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옛사람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마지막 날 깨지는 것이고, 그 다음 어때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선악을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선악이 서로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니까 선악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선악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보면,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겉모습 보면 어이구 저것도 은혜 받겠다가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어. 어이구 저것도 복 받겠다가 에이구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해야지 자꾸 보이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멘. 어떤 문제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당신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빨리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긍휼의 그릇이지, 주님이 저 안에 계시지, 주님이 사랑하셨지,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실 거야, 저 사람이 아직 훈련을 덜 돼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야,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블레싱이 나가지 저주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도 자꾸 긍휼의 그릇의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영.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 자,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 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자꾸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어서, 엊그저께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여기서 굽고 있고 여기서 우리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요 칸막이 얇은 이렇게 고해성사 하듯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칸막이 하나 놓고 이쪽에서 한 가족이 먹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자식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젊은 애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갑자기 바로 옆에 이렇게 칸막이 하나만 이제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이 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열받은 거예요. 내 혼이 열받았어요 지금.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나한테 빨갱이래. 나 지금 군대도 갔다 왔잖아. 근데 내가 빨갱이야. 근데 목사 새끼들 빨갱이라고 그래. 근데 점점 크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 세금 다 가져야 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았던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참 그냥 귀를 닫고 드셔야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계속 민망해가지고, 얼마나 싸놓고 얼마나 똑같지. 교회, 목사, 신앙, 하나님, 저들을 막 퍼졌는데요. 너 큰일 났구나. 너 적그리스도의 영에 완전 사로잡혔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 바울처럼 한번 깨지고 너 예수 믿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얼마나 독하게 말을 하는지, 진하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게 상처가 안 되고 이렇게 싹 불쌍하더라고. 그 젊은 애가 엄마 세뇌돼 가지고 말이야. 이런 아줌마들을 세뇌시키는 놈들 말이야. 예수 믿는가 봐 어머니가. 이런 아줌마들을 세뇌시키는 말이고, 응? 좌빨이니 뭐니 그러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저쪽
좌쪽에 있는 그 계열의 생각인가 봐요. 여러분, 이러든 저러든 사상이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속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적 그리스도. 대적한다 할 때 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두 종류의 본질이 있을 뿐이지 둘이 섞여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본질도 있고 악한 본질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본질만 있는데 아직 훈련되지 않은 혼과 몸이 영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여러분이 죄에 시달리는 것이니 절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죄에게 질 때도 곧바로 일어나서 내 평생의 죄가 용서가 됐다고 벌떡 일어나 버려야지 계속 내가 좀 죄를 졌으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내 자책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표정도 취해야 되고 밥도 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조금 괴로운 척 해야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런 척하지 말라고. 선한 척 해봐야 선악과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선한 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여지껏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자유가 올 것이고 그래도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여러분 영혼에 굳건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도 제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삶을 살도록 그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준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다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나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희망이 있는 분. 내 영광의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만 소망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예수만 소망입니다. 선악과 필요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생명나무로 변화되신 여러분들 일어나십시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나무들이요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한 영혼입니다.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주님 재림한 다음에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미 주의 영과 나는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부들과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것처럼 이미 예수의 영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이미 결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로 돌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루어진 일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따라가면 되고 몸이 따라가는 숙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평생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봐.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책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자신을 책하고 자신에게 죄책감을 막 느끼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겨우 봐주실 것처럼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덧쳐서 나오십시오. 보혈로 이미 다 용서가 된 사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용서되었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아직도 나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많은 영성 서적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닙니다. 친밀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쏟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친밀해져 있는데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뭘 친밀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내 영 속에서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와 한 영이 되어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기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만 남았을 뿐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대시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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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혼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고 아버지 의로운 영을 따라서 아버지 내 마음도 내 몸도 제어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과 저는 하나가 됐습니다. 병은 나의 몸을 칠지라도 내 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병이 들어올 수 없고 암도 들어올 수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 없고 좌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의 연합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내 영혼을 가져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사탄도 내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고 죄도 내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고 율법도 내 영혼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노의 그릇도 아니고 진노의 본질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감사하십시오. 쉐벨라 델라이델로 코란다벨라 이라바리안도레 스페레돌로 젠다인 앙거로 디베레 슈라바라 카리안다라스 이나가리도 벨레 슈라카라마스 일라바타라 돈노스마나 덤맹다라 키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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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쉐레베 코란단다르 도메리카 일라바르 돈도로 디메레 슈아이 나의 영원한 주님, 영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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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아버지, 나의 삶 예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몸을 아버지 죄에게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그릇이 되지 않도록 내 몸과 내 마음을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으로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내 몸이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신 성령님, 아니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님, 내 안에 가정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